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도 해가 날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도 해가 제일로 부흥하면요, 이 목회자가 편해요. 우리 전도 회원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이 되었고 이제 19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늘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가 늘 이 교회에 올라올 때 참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 교회에 올라오면서 어떤 노래를 내가 오늘 부르면서 올라올까, 어떤 시편을 묵상하며 이 제단에 올라올까, 뭐 이런 모습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 주에는 129편 말씀을 보았는데, 이 아카스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괴로움이 있어요. 그 누구도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저주를 받은 이 흙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늘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그 괴롭히는 이 아카스탄 마귀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딱 바라보니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제단에 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132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인생과 관련된 시편이에요.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 내지는 이제 이 법궤가 이제 처음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즉 성막이 너무 초라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네가 내 성전을 왜 지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왕권을 든든하게 해줄게. 너는 성전 지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이런 모습이 이제 이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즉 다윗 왕이 주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럴 필요 없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게, 뭐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 132편은 철저하게 다윗의 인생과 관련된 시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즉 사무엘상 5장 6장을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일로 인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 가장 소중했던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언약궤를 하나의 전리품으로 이제 여기고, 자신들의 신인, 즉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한 이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상으로 생각했던 이 다곤 신상 그 앞에 언약궤를 딱 세워놓은 그 안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만 그 깊은 곳에는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신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으로 보면 지금 누가 져버렸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곤을 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전리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두는 거 아니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던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상이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 즉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일으켜 세웠어요.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은 채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지역을 독한 총기를 쳐서 망하게 한 거예요.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는고 하니 가드로 옮겨가게 돼요. 그런데 가드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총기로 인해서 환난을 겪게 되고 다시 이제 에구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구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걔를 이곳으로 옮기느냐,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제사장과 복수자를 불러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에 벳세메스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벳세메스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곳으로 인하여 5만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기럇 예아림으로 보내져 가지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그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20년간 있으면서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점차로 잊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막 잊혀져 가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에요. 아마 사실 이 다윗 왕도 아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좀 잊어버리는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 왕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고 왕이 된 후에는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 언약궤에 대한 생각, 성막에 대한 생각을 이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자기가 성막을 돌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내가 기억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드디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것을 배경으로 지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데리고 온 이 과정 속에서 참으로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 내용이 시편 132편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다윗 왕이 지은 시가 아니고 후대 사람이 지은 시예요. 다윗 왕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전능자의 성막을 찾아 다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법궤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성막이 이제 어디에 있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막이 어디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이죠. 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6절에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래서 드디어 이 법궤를 찾아서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베스미스로 가는 뭐 이제 이제 소 막 그랬을 때에 그것을 막 이제 붙잡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지?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돼, 이 사실을 알고 법궤를 어깨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러한 법계의 의미의 중요성을 이제 모르고 미갈이 다윗이 이제 법계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춤을 추는 이 모습을 보고 창에서 내다보던 미갈이 다윗을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을 받고 자식이 없는 징계를 받는 이런 이제 표현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발견했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여호와께서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이제 주의 제단에 올라올 때,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와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크게 이제 나누게 되면 1절과 5절 속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채워줄게 라고 했던 그와 같은 내용의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이게 거주할 것은 이를 이제 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1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에요. 후대 사람이 이 시를 기록을 했어요. 이 시편은 해상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는 그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이 시작이 되면서 시인은 다윗이 근심한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를 해요. 다윗의 근심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그의 모든 근심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근심한 것. 새 번역에는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공동 번역은요.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후대 사람이 다윗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이 성막을 찾는 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주의 제단에 올라올 때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빛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어떠한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먼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모든 교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례 땅에 우리 생명의 빛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전부 물리쳐내고 이곳에 밝은 빛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먼저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윗 왕처럼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차오르지 깨어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 일에 땀과 수고, 그 모든 준비했던 그 모든 땀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염려가 있고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그 속에 피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헌신과 눈물과 땀,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후대 사람들이, 우리 모든 후대인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제 우리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후대인들이요,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 선배들, 먼저 우리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사람들의 염려와 땀과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것 아니에요. 이런 우리 교회를 이제 지나온 모든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다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는 그럽니다. 그 우리가 늘 생각나거든요. 아, 그때 그분이 그랬지, 그분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이렇게 헌신했지, 이런 걸 기억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 후대인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후대인들이 잊지를 않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염려, 다윗의 겸손은 바로 이제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조속그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성막을 발견하기 그 전까지는 내가 침상에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가요,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도 이 교회가 혼란스럽고 막 좀 어지럽고 여러 가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막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리고 막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뭐 장로님이 되었든 집사님들이 되었든 권사님들이 되었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평안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고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다윗 왕처럼 서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 전까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성막이 발견되기까지 그랬을 때에 주의 법궤를 발견하기 그 전까지는 내가 이와 같이 내 눈꺼풀로 졸기야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하게 차로 잠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서 속히 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가져왔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잔치를 벌이고, 즉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떡덩이와 포도송이를 이스라엘 모든 거기에 참석했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축복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이제 10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단락은 법궤를 기다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의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다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냥 베들레헴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기럇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랬을 때에 이 법궤를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나무밭은 숲의 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딱 해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놔두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고 하니요, 80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임재의 사인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80년 동안 잃어버리고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대로 쇠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석 달 머물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그 내용의 말씀이 역대상 13장 5절 그 이하에 역대상 15장에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시편 130편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이르는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개역 개정으로 말고요, 새 번역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영상 한번 띄워보시고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6절인데요. 우리는 에브라다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르의 들판에 있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거처로 갑시다. 그분의 발밑에서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께서 실만한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을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께서 이제는 편히 좀 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쉬시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주를 위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의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오늘 이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결한 마음을 주시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있는 곳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 법궤를 우여곡절 끝에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기뻐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핀잔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일로 밖에 나오지 못하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리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제대로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한 사람들이 즐거이 예배하는 비전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들은 기쁘어 뛰며 즐거워함으로 주의 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단에 올라올 때에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에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를 받아요. 올라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올라오지 아니하고서는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32편 2편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공간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이 시온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쉴 곳이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또 이루어 줘요. 그 하나님의 높고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리고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요. 이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 내용의 말씀이요, 시편 132편 15절로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시편 132편 14절로부터 18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귀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 제단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공존되어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야.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왕권을 계속해서 허락해 줄 거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내가 준비해 주었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가난한 자, 빈핍한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는 수치로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왕관으로 빛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라올 때에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후손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을 입게 하고 시인의 후손 왕에게는 멸류관이 번쩍 이게 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시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다, 식료품을 풍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요점은 시온의 백성들과 왕이 얻을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심령 속에 참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얻을 이 모든 복은 백성들이 받을 복과 그리고 왕이 그 얻을 그 모든 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복 주시고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리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시편 132편에 있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셨던 이 은혜의 마음, 이 마음이 함께 공존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역사.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제단에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올라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높고 무한한 그 사랑이 이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식료품에 차로 복을 주시고 빈민자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풍족하게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왕관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